제가 목포로 이사 온 지도 어느덧 4개월째입니다.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목포에서 운전하는 일입니다. 운전하는 게 이게 눈치를 잘 살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운전하는 상대방하고 대화를 할 수는 없고 상대가 들어올지 나갈지 언제 들어갈지 언제 뺄지를 잘 눈치껏 알아서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목포는 목포 사람들만의 이 교통법규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쪽 익산에서 익혔던 눈치하고는 목포 눈치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려운 일은 서재 정리입니다. 이전에 읽었던 책들이 어디로 갔는지 다시 찾고 있습니다. 없어졌다고 생각한 책들이요 다시 나타났어요. 늘 가까이 두었던 책들은 또 어디로 갔는지 한참 살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책 한 권을 찾았는데 결국은 찾지 못했습니다. 처음 이사 오고서 보았던 기억은 있는데 막상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찾으니 어디로 도망갔습니다. 물론 아마 어딘가에서 나 찾아봐라 하고 있겠죠. 제가 찾는 책은 기도에 관한 책 중에 유명한 책입니다.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라는 책입니다. 비교적 쉽고 간단하게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은 있는데 결국 찾다 못 찾았습니다. 다음으로 어려운 일은 이전에 설교문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지금은 컴퓨터로 작성해서 정리해 놓았지만 예전에 설교를 전부 다 손으로 다 썼습니다. 손으로 다 써가지고 해놨더니 그 노트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야 하는데 그거 정리하느라고 하루를 다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정리를 못했어요. 어디 박혔는지를 모르겠어요. 한참 찾다가 포기하고 어떤 것도 찾아가지고 정리하다 시간을 다 보냅니다. 그렇게 찾다 보니까 어쨌든 굉장히 짧은 목회 여정에도 아주 많은 설교 원고가 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역사에 기도에 대한 책들과 기도 응답에 대한 경험은 아마 산처럼 바다처럼 많을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의 기초는 기도입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마음속에 말씀을 이야기할 분도 있지만 오늘 본문이 기도이니까 참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또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의 현실을 지적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부터 아주 많은 보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아주 많은 것을 받을 수 있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유대인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물을 잘 누리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잘못된 기도입니다. 우리 다 함께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실패하는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첫 번째로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도를 하는 대상이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대상이 있어요. 누구한테 기도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근데 오늘 성경에서 외식하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눈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은 너무 눈치가 많아서 탈이에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눈치가 너무 많았어요. 오죽했으면 회당과 큰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나는 정말로 율법을 잘 지키고 이스라엘 사람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광고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기도를 잘한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일까요?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닙니다. 다음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기도를 하면 원하는 것을 구해야 돼요. 두리뭉실하게 둘러서
여러 가지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바,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는 바를 정확하고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의 기도는 그렇지가 못해요. 만약 그가 원하는 것이 사람의 평가와 명예하라면 나름 잘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한 상급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가 여러 번 하고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고 칭찬받기 위해서요? 믿음이 좋다고 평가를 받기 위해서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지 옆 사람 눈치 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옆 사람의 평가와 눈치 보기입니다. 성경책은 기도에 대한 보물창고입니다. 일찍이 믿음의 조상들은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이겼으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자랐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입니다. 오늘 우리가 눈치를 보는 대상은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 기도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누구누구 눈치 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눈에 띄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제 눈에 잘 띄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목회했을 적에 경험이 있어요. 새벽에 되게 열심히 나오시는 분이셔요. 기도를 되게 열심히 해요. 기도도 잘해요. 그래서 교회 이것저것 하면 참 잘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생각했어요. 이분이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열심히 살고 있구나. 믿음으로 잘 살고 있구나 했는데 나중에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어요. 그분이 바람 피우고 계셨어. 그래가지고 어느 날 사고가 나가지고 그 블랙박스 안에 그게 다 녹음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큰 시험이 들었어요. 왜요? 그 새벽마다 나와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은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하는데 정작 주중엔 뭐하고 다녔어요? 바람 피고 다닌 거예요. 그거 보면서 역시 목사의 눈은 볼 게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제 눈을 믿을 게 아니다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보는 것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게 잘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잘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제 눈에 너무 잘 띄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우리는 뭘 했냐?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감을 갖고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많이 기도한다고 기도를 잘한다고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에는 예전의 표현들이 많아요. 옛날 말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많은 분들이 참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옛날 말도 좀 안 쓰잖아요. 이 성경도 이제 개역 한글을 쓰다가 너무 이런 표현은 죄송하지만 후지다고 너무 옛날 말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조금 바꿨어요. 그래서 개역 개정을 쓰는데 이 개역 개정도 여전히 뭐예요? 옛날 말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젊은 세대들은 이제 막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학생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이 성경 말씀을 볼 적마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남의 나라 얘기 같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생활에 쓰이지 않는 단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와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중언부언입니다. 우리 다 함께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 성경에 보면 중언부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중언부언이라는 단어를 실제로는 이제 성경 원어에서 두 개의 원어를 묶어가지고 번역 또는 해석한 부분입니다. 중언부언에 해당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가 바톨로게오고 하나가 플루로게아입니다. 이게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말이에요. 옛날 그리스 말들인데 이 바톨로게오 같은 경우에 말을 더듬다,
쓸데없는 말을 하다, 공허한 되풀이를 하다.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할 적에 분명하게 전달을 안 하고 이렇게 말을 할 적에 바로 말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돌려서 말하는 거. 왜요? 본인한테 이제 가면 상처가 될까봐 이제 상대편을 좀 배려한다는 입장에서 자꾸 돌려서 말을 해요. 너 이거 해줘가 아니라 너 이거 해줘 이러면 상대가 부담 느끼고 힘들어 할까봐 자꾸 이렇게 돌아서 말을 해요. 그리고 또 뭐냐면 같은 말을 하고 또 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상대편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뭐 그런 말들을 갖다 바톨로기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폴루로기아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군말이 많고 장황하고 굉장히 지루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할 적에 옛날엔 그러더라고요. 전화 통화할 적에는 뭐라고 했죠? 간단 명료하게. 옛날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 용건만 간단히. 예, 맞아요. 제가 군대에서는 간단 명료 뭐 이렇게 들었는데 용건만 간단히. 요즘은 전화기 붙들고 수다란 수다 다 떨더라고요. 1시간씩 통화를 해요. 진짜. 여기서 보면은,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차라리 만나서 얘기를 하지. 만나서 얘기는 안 하고, 전화기 붙들고 1시간 동안 얘기를 해요. 뭐 그렇게 얘기할 게 많으면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전화기 붙들고 1시간 동안 얘기할 바엔 차라리 그냥 옆집에 살면은 뭐예요? 밖에서 만나서 얘기하면 되는데, 그걸 꼭 전화기를 들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왜 이야기를 하냐면, 평가를 하자면, 기도하는데 쓸데없이 말을 더하고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말을 자꾸 붙이고 설명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 배려해서. 하나님 못 알아들을까봐. 하나님이 좀 지적 수준이 떨어질까봐 어떻게 해요? 잘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기도를 하는데 더하고 붙이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못 들으시거나 이해하지 못하기에 잘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기도를 일종의 노력으로 생각합니다. 기도를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마치 오랫동안 해야 돼요. 왜요? 기도를 오랫동안 하면 시간이 많이 들어요? 조금 들어요? 시간이 많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기도를 할 적에 힘들여서 해. 그러니까 남들 기도 짧게 하는 걸 보면서 기도를 저렇게 짧게 해가지고 무슨 응답을 받겠어 하면서 기도를 어떻게든 누구보다도 더 많이 더 길게 오래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요. 그리고 열심히 해야 원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무슨 공든탑처럼 생각합니다. 기도를 응답받는데 1년, 2년, 3년, 4년쯤 해서 기도를 응답받아야 이게 기도 응답을 잘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기도 응답이 최고 좋은 건 뭐예요? 빨리 받는 게 좋아요? 늦게 받는 게 좋아요? 네, 빨리 받는 게 좋아요. 기도를 1시간 동안 하는 것보다 10분 하고서 응답받는 게 훨씬 좋잖아요. 네,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이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하는 걸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아무튼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엘리야와 맞섰던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기도하면서요, 노래하고 춤을 춰요. 노래하고 춤을 추다가 몇 시간씩 노래하고 몇 시간씩 춤을 추다가 도저히 지쳐서 안 되는가? 그 다음부터 뭐예요? 칼과 채찍으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학대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심지어 구약 성경 어떤 우상은요, 자녀를 희생제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대가를 지불을 해야 원하는 바를 얻거나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거래예요. 우리 하나님과 향해서 하는 기도는요, 거래가 아닙니다. 가끔 우리가 생각할 적에 내가 하나님 이만큼 해드릴 테니까 저는 이 기도만 들어주시면 모두 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소원을 막 남발하면서 소원을 막 열심히 날리는데 하나님은 다 안 받아요. 왜요? 그거 다 공수표인 줄 다 알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거래라는 개념으로 기도해서 기도 응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를 일종의 거래라고 생각하고요.
기도를 일종의 공을 들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또는 뭐 탑을 쌓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해마다 입시철이 되면요, 한국 절에서 수험생을 위한 100일 기도를 시작합니다. 며칠 기도예요? 100일 기도. 그래가지고 전국의 수험생들이 그냥 절에 찾아가, 수험생 부모, 엄마들이 절에 가가지고 그냥 100일 동안 열심히 해요. 그걸 옆에서 보는 교회들은 또 뭐 해요? 수험생은 며칠짜리 기도해요? 예. 교회는 전통적으로 100일짜리는 없고, 교회에 전통적으로 있는 게 뭐 있어요? 40일짜리. 한 번씩 해보셨나 봐. 그래서 또, 그동안 안 다니던 새벽 예배도 40일씩 꼬박꼬박 찾아다니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전국의 유명한 사찰에 들어가서 마치 공을 쌓으면 수험생이 합격할 수 있으라 기대하는 모습들. 그것도 뉴스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100일 동안 기도한다. 교회는 또 40일 동안 기도한다. 안 하는 것보다 나을까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이 중언부언에 대한 저의 어떤 추측이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아무튼 이 중언부언이 그런 종류의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을 갖고 하는 기도입니다. 믿음. 자, 여기까지 이제 말하기는 쉬워요.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믿음. 믿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믿음이 여러분들 손에 이렇게 딱 잡히면, 믿음이 조금 있구나, 많이 있구나, 믿음이 넉넉하구나 하고서 자기가 안심할 텐데, 기도는 하긴 하는데, 그 믿음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믿음이 조금 있는지, 많이 있는지, 믿음이 넉넉한지, 우리 모르잖아요. 근데 기도를 할 적에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뭘 가지고 기도하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 말로는 표현하지만, 말로 전하지만 실제로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과정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진짜로 기도하는 입장에서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평소에 확인이 필요한데, 또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내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거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두 번째 아는 건 자기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는 있어요. 대체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할 적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할 적에 그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설교에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도 사실 믿을 게 못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 말은 듣지만 세상 나가서 어떻게 사는지 목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만날 수 있는 날이 며칠 돼요? 우리 교회에도 수요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 계셔요. 그런 분들은 언제만 절 만나요? 주일만 만나. 주일만 제 말 잘 들으면 되잖아요.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알게 뭐예요. 그리고 주일 나오고 수요일 저녁 예배 나오시는 분들 이제 2번 나오시는,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있어요. 나오시는데 그러면 언제만 제 말을 잘 들으면 돼요? 예, 저하고 만나는 시간만 잘 들으면 돼. 나머지는 어떻게 살든 제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 잘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목사님 말을 이렇게 잘 듣고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좋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하시면 곤란해요. 자,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이런 분들, 목사님 말 잘 듣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 평가를 하기도 하고 또 기도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내가 믿고 있는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응답받는 것을 확신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자기 양심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해 주리라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건지, 하나님이 언젠가 들어주시겠지 하고서 기도하는 건지, 하나님이 그래도 들어는 주시겠지 하고 기도하는 건지, 다 기도하긴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들어주시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도 자기를 잘 모르잖아요. 나도 내 마음을 몰라 이러는 게 우리인데 내가 확신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는 의심하면서 기도는 하지만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 건지 아니면 아리송하면서 그냥 들어주셨으면 좋겠거니 해서 기도하는 건지 아무튼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험적으로 기도할 적에 이렇게 합니다. 저는 기도하기 전에 기도를 하면서 두 가지 정도를 준비합니다. 하나는 우선 기도에 대한 성경 말씀을 확인합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한 성경 말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제가 주로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요. 그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뭐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한번 암송을 해봐요. 기도를 처음에 시작할 적에 암송을 쭉 합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기도에 관한 말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날 생각나는 대로 저는 이 말씀들을 이렇게 암송을 한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암송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냐?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기도에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나한테 하나님은 뭐예요? 응답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에서 제가 기도에 관계되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기도 응답에 대한 과거의 기억을 회상합니다. 여러분들 삶에서도 기도에서 응답받았던 기억들이 있죠. 그것을 갖다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때 기도했을 적에 하나님이 그때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더라 하는 생각을 해보세요. 이유는 뭐냐면 확신을 갖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그때 기도 응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응답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응답을 하시리라 기대합니다. 왜요? 그때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응답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응답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 응답을 받았던 과거의 기억들, 은혜 받았던 기억들을 꼭 기억하고 계셔요.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기도하기 전에든 그때 기억을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왜요? 그때 내게 은혜 베푸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베푸실 수 있고 그때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응답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평상시에 저는 그 예배나 기도나 성경 말씀이나 찬송할 적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한 번쯤 이렇게 암송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네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을 저는 그냥 수시로 이제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암송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가고 찬송으로 나아가고 말씀 묵상 말씀을 읽으면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누가 계신 것이요? 하나님이 계신 것.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웬만하면 잊어먹지 않고 늘 이렇게 암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라는 바를 기대하는 바를 기다리는 바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이건 저희 개인적인 기도 응답의 경험이에요. 짧은 목회 경력에서 얻은 경험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를 오래 하지 않습니다. 사실 오래 하지 못합니다. 기도를 제가 열심히 해보려고 되게 길게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길게 하려고 노력하다가 얻은 게 방언이었어요. 그래서 제 기도의 방언을 얻은 이유는 간단해요. 남들은 기도를 길게 하는데 저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5분을 못 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보니까 뭐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 진짜 오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언을 하면 좀 오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도 방언을 하자. 그래서 좀 기도 좀 오래 해봅시다 하나님 하면서 사정하다가 얻은 게 방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생각날 때마다 합니다. 짧게 합니다. 그래서 제 기도 방법은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방법을 하나님 앞에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방법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 방법은 그래요. 저는 운전 중에도 기도합니다. 운전 중에도 누구 생각나면 짧게 기도해요.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 지금 병상에 있는 교우들이 가끔 가다가 이제 운전 중에 갑자기 생각이 나면 그 짧은 시간에 잠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식사 중에도 기도를 합니다. 밥 먹으면서도 잠깐 생각나면 속으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설교 준비 중에도 기도하고요. 잠자리에 들어서도요. 심지어 찬송 중에도 짧게 기도합니다. 제가 찬송 중에 언제 기도하냐면 대신방 가서 찬송 중에 기도합니다. 찬송 중에 주로 기도하는 내용이 뭔지 아시죠?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영업 비밀인데 제가 찬송 중에 기도하는 이유는 그래요. 말씀이 생각이 안 날 적에 제가 대신방을 가서 각 가정마다 말씀을 준비를 해가긴 합니다. 한 서너 개 이상씩 준비를 가는데 막상 가가지고 권사님, 집사님 만나서 신방하면서 얘기를 해보면 안 맞아요. 1, 2, 3, 4 해가지고 예시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본문을 한 4개 정도씩 준비해 가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막 이제 머릿속을 뒤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찬송을 해야 되잖아요. 찬송을 쫙 하는데 그 찬송 중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게 맞을까요? 참고로 제가 지금 성경을 28번째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 중에 기도하다가 생각나긴 해요.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했기 때문에 앞에 준비해간 말씀 중에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진짜 어떤 경우에는 그 4가지, 5가지 중에 없어요. 그러면 찬송 중에 속으로 진짜 누구보다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진짜 남들은 몰라요. 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있으니까. 근데 제 속은 탑니다. 그럴 때.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대략 짧게 합니다. 이래 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잘 준비하느냐.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대예배 때 우리 앞에서 기도하신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기도 잘 준비해 와야죠. 그래서 기도 준비할 적에 쉽지 않잖아요. 시간을 좀 드려야 되죠. 좀 그 고민도 해봐야 돼요. 한참 고민하고 준비하고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 기도를 오래 하느냐 또는 기도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를 응답을 얼마나 빨리 받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응답을 빨리 받느냐? 하나님 앞에. 그냥 목회하는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10년 만에 기도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다리는 사람도 힘들고 기도하는 사람도 힘들고 저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도를 짧게 받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되도록 기도를 짧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기도 응답을 좀 빨리 해달라고 그렇게 저는 기도를 짧게 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굉장히 친절한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왜 이렇게 제가 짧게 해도 되느냐 하면 하나님 굉장히 친절한 분이세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필요한 내용을 알고 계셔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으세요? 8절에 보면 그랬어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어떻게 뭘 알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이미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럼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안 해 놓으셨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둘러서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냥 주십시오 하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걸 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괜히 그냥 둘러서 기도하실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말을 정확하고 정직하게 구하셔요. 그게
바로 믿음 가지고 하는 기도예요. 자, 전체적으로 기도 응답은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그랬죠.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하라.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우리의 평소의 생활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믿음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이 바라는 믿음이 아닙니다. 주일날 나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충성하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평소 우리의 삶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서 나타나야 되는 줄 아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디서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서 나타나야 돼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 했어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행함으로. 주일날 열심히 설교 듣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 적에 어떻게 사시면 돼요? 주일날 들은 설교대로 사시면 돼. 근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요? 말씀은 말씀이고 세상 살면 어떻게 해요? 그건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교회 교인들이 하는 게 뭐냐면 교회에는 교회의 삶이 있고 세상에는 세상의 삶이 있다. 저한테 이거를 가르쳐 주신 많은 장로님들이 계셔요. 꼭 장로님이 제 설교하고 내려가면 하는 말이 목사님은 세상을 너무 몰라서 세상을 너무 모른대요. 목사님 설교대로 세상을 못 산대요. 그 얘기를 저한테 설명해 주신 장로님이 10대분이 넘어요. 제가 설교를 얼마나 그냥 가슴 후벼 파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설교를 해놨더니 목사님, 장로님들이 나중에 하는 말이 목사님은 아직 나이가 젊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나 믿음 없습니다를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라는 걸 공개적으로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그 얘기를 하셔요.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야. 세상은 이렇게 험하고 세상은 이렇게 어둡고 세상은 이렇게 편법이 많고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라는 걸 가르쳐 주고 싶어가지고 그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장 많이 들은 건 제가 30분 설교하고 3시간 동안 잔소리 듣고 온 적이 있어요. 장로님이 잔소리하니까 그만하십시오 말을 못하겠고 그냥 3시간 동안 맞습니다 장로님 하고 돌아왔어요. 그랬던 경험도 있습니다. 자,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교회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은혜 받는 자리고 축복을 받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와 더불어서 여러분이 믿음을 같이 받습니다. 그 믿음을 사용하는 데가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는 주일날 받아가지고 월요일날 다 날려버리고 말아요. 그 믿음이 살아있는 걸 어떻게 확인하냐? 여러분이 주중에 뭐냐면 목사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물론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거 알아요. 똑같이는 못 살아요. 그러나 도전해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요. 뭐라고 그냥 누구누구 집사야 누구누구 권사야 그래도 믿음이 있네 라고 인정받을 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그냥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 응답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름대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기도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에 대한 목회적인 관점입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몫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렵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다 가지고 계셔요. 다 준비가 됐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쪽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안 될 적에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나 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나 봐, 하나님이 나를 멀리 계시나 봐, 하나님이 나는 쳐다도 안 보시나 봐. 자꾸 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준비해 놓으셨고 주려고 대기하고 계셔요. 다만 받아야 하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과 신앙과 성결은 우리의 기준과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어떤 것에 익숙하고 어떤 것을 거북한지를 아십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원하는 방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그 방향이 뭐냐?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께로 원하시는 발걸음을 걸을 적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다는 칭찬과 기도 응답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자꾸 안 될 적에 가끔 그래요. 뭐라면 우리 딸내미가 결혼하기 전에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결혼하니까 어디를 안 나와요? 교회를 안 나와. 누가 문제예요? 사위가 문제라고 자꾸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 우리 아들이 결혼 전에는 교회를 그렇게 잘 다녔는데 결혼하더니 교회를 안 나와. 누가 문제예요? 며느리가 문제라고 자꾸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실상은 누가 문제라고요? 예, 시아버지나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나 친정아버지가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맨날 그 사위 원망하고 기도하는데 우리 사위 교회 좀 나오게 해주세요. 사실은 사위를 교회에 끌어 나오게 해달라 하나님을 바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이게 사위를 원망하는 거잖아요. 우리 딸이 잘 다녔는데 누구 때문에? 사위 때문에 안 나오더라. 우리 아들이 잘 다녔는데 누구 때문에 안 나오더라? 며느리 때문에 안 나오더라.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미 알고 계셔요. 주실 준비도 됐어요. 근데 안 주셔. 왜 안 주셔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어서?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고 있는 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위는 기도하는 절전지 본인은 기도할 생각도 없는데 맨날 기도하고 있어. 사위를 좀 바꿔줘. 하나님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위를 바꾸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변해야 돼요?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그 며느리를 변화시키려면 하나님 그 며느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먼저 변해야 돼요?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그래야 그 며느리가 변해요. 근데 우리는 맨날 그냥 애먼 사위하고 애먼 며느리만 맨날 두들기는 원망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자꾸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포 서구의 성도는요, 믿음의 기도를 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